먼저 이 족보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까지입니다. 9장까지 족보가 등장을 하는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꽤 많고요. 그러면 그 집안 또는 그 대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족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족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책자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이름을 지을 때도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다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학렬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식의 또는 한글의 이름들로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물론 벌써 꽤 오래전에 왕이기도 하고 지금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근데 왕가의 후손이 목수일을 한단 말이죠. 있을 수 없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가의 후손이면 왕은커녕, 왕은 헤롯이 왕을 차지했으니까 왕은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전혀 상관없는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혈통을 정확하게,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혈통을 풀어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 혈통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혈통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죄인들의 혈통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역할, 족보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혈통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한 대, 두 대, 3대가 아니라 많게는 10대까지, 7대 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 족보예요. 우리가 살펴본 족보는 12지파로 시작이 되었다가 유다 지파로 집중되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로부터 쭉 내려가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족보 자체도 혈통으로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혀 혈통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 또는 이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군 기지가 있을 정도로 군인들이 상주해 있고 지금도 완벽하게 철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력으로 굉장히 미흡했을 때, 미국을 의존해야 될 때 미국의 기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사생아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그래서 어떤 그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눈에 쌍꺼풀이 없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어야 된대요.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는 시대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쌍꺼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얼마 전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문화적인, 우리나라도 다문화적인 이렇게 정말 단일 민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문화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 우리 역사 가운데는 말이죠. 하물며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하는 일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백 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들을 향한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봐라,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유다의 지파에 관한 이것만 봐도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이, 이방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족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 족보를 통해서 또는 유다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소개가 되고 그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지팡이 훌이라고 하는 왕이 잡는 지팡이에요. 왕의 어떤 가문을 이어주실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유다만 해도 그때 무슨 왕이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루어지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놀라운 계획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인간의 실패,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와 죄의 연약감 속의 왕실 계보를 소개합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가족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숨겨야 되거든요. 부끄러운 과거나 부끄러운 오명들은 사실 감추고 싶은 건데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그 역사를 강조합니다. 첫째, 순수하지 않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아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자녀를 낳아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다부터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실 분들은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자녀를 낳고요, 친족과의 결혼을 고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삭의 아들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멀지 않잖아요. 근데 뭐 벌써부터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의 직계 계보는
며느리인 다말과의 부도덕한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드린 창세기 38장을 참고하시면 다말에게서 계보가 흘러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당시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나중에 며느리가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말이 이럴 걸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요 유다요라고 말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다의 족보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로 쭉 내려오다가 제가 이거를 다 짚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린 유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인 다말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아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족보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몇 대가 뛰어넘어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는 이름들까지 다 구색을 맞춘 거예요. 짜맞춰서 넣은 것은 지금 이 족보가 맞는 족보다,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껴 넣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자손인데 아간은 범죄하여 이스라엘에 고통을 안겨주죠. 이게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 페이지 보시면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신들의 전쟁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 중에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탐내어 땅속에 감추죠.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추고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족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음을 뜻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유다 지파에 있어요. 은혜를 위한 조명을 보시면 이처럼 참담한 배경은 유다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왕의 계보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또는 자손을 낳고 며느리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유다가 뛰어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씨부터 시작해서 유다를 통한 유다의 훌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유다 지파가 정말 대단하고 유다 지파가 뛰어나서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등장하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들을 보면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의 유다 지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유효하며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인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시작부터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가 이제 왕의 족보로 이어져 갑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족보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건너뛰고 유다 지파, 레위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째, 시므온이 둘째, 레위가 셋째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네 번째인데 지금 네 번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제끼고 네 번째인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권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강조합니다. 갈렙과 에브랏인데요. 유다의 후손인 갈렙이 아내 에브랏을 통해 낳은 아들 훌의 계보가 강조가 됩니다. 에브랏은 이 에브랏하고 에브라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에르라고 되어 있는 게 엘이에요. 엘 오난 세겜인가요?
그 아들들이 에르가 아니라 엘인데 에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에브랏도 에브라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갈렙의 후손의 다윗과 연결인데요. 이 페이지 마지막 에브랏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연관된 이름이고, 갈렙의 후손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읍 설립자의 이름이 포함이 돼요. 족보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다윗 왕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을 때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진 이름 전의 이름, 그 전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시온이었던 것처럼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기 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하기 위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설립자가 바로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이유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의 연결을 시킵니다. 홀의 족보는 성막 건축에 숙련된 장인 부살렐로 이어집니다. 2장 20절인데요. 유다 지파와 성전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단순히 왕실 계보일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전을 세우는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홀의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의 장인이 그 장인 장모의 장인이 아니라 그 숙련된 전문가인 뭐라 그래요? 기술자, 감사해요. 숙련된 기술자를 말해요. 그 장인 부살렐로 이어지는데, 이유가 성전 건축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점인데요. 유다 지파, 유다 족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스라엘이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포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포용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장 드라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그 지파에서 포용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6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이었던 가나안 사람 다말이죠.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세산의 딸은 이집트 딸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을 이집트 종과 결혼시켰어요. 다윗의 아내 중에는 그술 왕의 딸들이 있었고, 모압이나 다른 이방 민족과의 연결이 의도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느슨하게 연결된 수많은 비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계보의 접목이 돼요.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일단 다윗 자체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혈통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혈통에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루시오. 모압 여인이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되죠.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지면 이 이방인의 혈통을 따라온다라고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겠어요? 우리아가? 아니죠. 밧세바도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쓰는 탈무드나 이런 역사책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 번은 눈 감아준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데 한 번은 눈 감아준다. 이게 말도 안 돼요. 한 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유다 지파에게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6가지 사례가 나와요. 그럼에도 왕으로서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왕이 남아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까지 왕이 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나마 잘해서 또는 강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물론 저들이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나의 자녀를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데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사람들을 남편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도무지 이스라엘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산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볼 때 이방 민족과의 연결 또는 유다 계보에 편입됐다라고, 접목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유다 계보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열려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세워질 나라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백성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날마다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민족의 혈통에 따른 분열 대신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한 백성인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자부심만으로 구원은 없어요. 그 계보가, 그 족보가 얼마나 엉터리고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같이다 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거지 조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죠. 조상들의 영향은 받아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영향은 받지만 중요한 거는 납니다.
지금이고 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강조한 것은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열왕기의 족보라면, 열왕기 족보라면 여기까지 안 가겠죠. 예를 들면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족보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족보가 들어가 있다면 또 다를 거예요, 내용이. 근데 역대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을 주고자, 살펴봐라, 너희들의 족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로를 주고자, 또는 심지어 유다 지파인 듯 아닌 듯 반씩 걸려있는 경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막 혼합되어 섞여 있다면 말이죠.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들, 종이 되었든지 상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보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족보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된 족보를 통해서 그 족보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